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대상을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7년 동안 짝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그 여자 친구죠. 그 친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혼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뭐 꽃 사다가 몰래 우편함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일날은 인형 사다가 그 집 앞에다가 몰래 놓고 가기도 하고, 친구들 시켜가지고 그때 이렇게 삐삐 이렇게 할 때 대신 음성 메시지 녹음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7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7년 동안요 매일 저녁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름이 지은이었거든요. 하나님, 지은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이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매일 기도했는데 얘는 도저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마음에 7년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불신까지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아주 예쁜 딸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있어요. 딸의 이름이 유리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가수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을 좀 회심시키면 자기 딸을 이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 딸을 회심시키는 사람을. 그때부터 기도탑에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하나님, 그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만났는데 아내 이름이 지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이제 인사드리러 다 갔는데 집에서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를 부르는 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유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저희 아내의 호적상 이름은 지은이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유리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한번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왜 저 악독한 여인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다가 이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그 6년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고 기도탑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유리랑 한번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 보니까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응답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게 나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두 가지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때 이상으로 가장 좋은 때에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경험하고 그 후로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일을 묵상합니다.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시편 111편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은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하나의 묶음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이고 이 시편들은 주로 예배 때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노래를 드리냐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들은 언제 있었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성전도 빼앗기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 고백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인 겁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요. 내 눈에선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 언제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까? 언제 이 말씀을 지켜주실 겁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역사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70년이 찬 후에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해서 쭉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린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시고 성취된 게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보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야곱, 모세 쭉 이어지는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다 지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뭔지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설레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주 작은 약속도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종국의 우리 가운데 그 새 하늘 주시겠다는, 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지향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했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운데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추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도 보면은 과거의 일들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선지서들을 봐도 미래의 일을 현재형으로 말하거나 과거의 일을 현재형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실 뿐더러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 신명기를 보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형제에 다 모입니다.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광야 앞에 모여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모세였으면, 야,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우리 으쌰으쌰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라고 이들에게 막 유도해가지고 이들을 막 흥분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가 광야에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동료들이 죽는 걸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신의 마음이 갈갈이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만큼은 그 일을 반복해서 그 전철을 밟고 싶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이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자.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수치스럽고 불편해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을 주시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1년치 양식을 구하고 한 달치 양식을 구하고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니 그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은 정말 먹을 게 있을까? 쌀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바둥바둥대고 살고 있지만 이 필요가 채워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 하면서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다 순적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시편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선배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뭐 같이 공부하는 우리 그 동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지 않습니까? 하루 못 먹으면 다음 날 두 끼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해봐야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111편을 불렀을 뿐더러 이 111편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가 알파벳 순서로 다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두음시라고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앞에 그걸 따가지고 쭉 지은 거죠. 이 히브리 이 111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알렙, 베트, 감멜 해가지고 쫙 나가는 그런 히브리 시편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겠어요? 잘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시편이나 욥기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렇게 이 히브리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금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속담 그 속담 중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금방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절기에 불렀습니다. 절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7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3대 절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은 쭉 이어지는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여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바로 저기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그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3대 절기인데 이 수장절,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오기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했던 것이 절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시편은 우리 오늘 읽은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천사도 악한 영도 권세자들도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걸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 그럼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안 지킵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절기가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게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 절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절기가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받을 때까지 초청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텐트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절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 한번 해보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받는 게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례 날짜를 제2의 생일이라고 막 동그라치면서 막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겐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세례 받는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유대인이 아닌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지 좀 됐으면 세례 받아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이야, 상징이야. 알았어, 세례 받을게. 그리고 너 그 세례 받은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세례라고 하는 행위에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걸 거꾸로 해놔가지고 마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토록 예수님께 질타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잊은 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의 본질은 던져버린 채 그냥 이 형식을 지키면, 내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마음은 딴 데가 있어도, 그러다 그렇게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 누가 봐도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그동안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들이 물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은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왜요? 돌아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식을 쌓으면서 살아오고 물을 쌓으면서 살아오고 내 것을 쌓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의 근본입니다라고 그들의 결론적인 고백을 오늘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의 고백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또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을 이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뒤에 성경은 짧게 그 복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미로다, 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복을 다윗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다 줄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밤, 저녁 아무 때나 언제든지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아주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항상 있으니까 이 나무는 싱싱할 거 아닙니까? 마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르지 않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건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한강처럼 항상 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비가 와야만 강이 흘러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이런 강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요, 인공수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면 손수 땅을 파서 수로를 내가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영원히 흐르게 해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공수를 해서 여기 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1편의 고백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게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계십니까? 또는 이게 구해도 되나? 이러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혹 이 자리에 나오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실 것이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또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처럼 나 역시도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응답된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나의 삶의 근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흰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여전히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확실한 마음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니,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그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먹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로 들어가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렇게 무별로 흩어졌다가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무별 예배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내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또 뒤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